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제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생긴 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의 합류 문제로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의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라 부를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볼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의 활동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의 유명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틀어졌습니다. 그의 처음 계획과 의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지도 못한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되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본문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만에 의해 조서가 반포되고 유다인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해서 각 지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라고 통탄합니다. 자, 그 소식이 에스더 왕후에게 전해지자 에스더 왕후가 사람을 불러 보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문답이 오가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요청합니다. 네가 좀 왕에게 가서 탄원을 좀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상황을 설명해요. 내가 지금 내 남편인데 얼굴 못 본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라고 말이죠. 자, 이 시기는 에스더가 결혼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연대를 다시 한번 보면요, 1장은 기원전 483년이고 2장은 479년, 그리고 3장부터는 474년입니다. 자, 5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신혼은 이미 다 끝났고 30일 동안이나 얼굴을 안 봤다면 그냥 왕이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떠난 거죠. 더구나 말년에 갈수록 아하수에로 왕은 폭군의 기질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장을 보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101 부족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인장을 찍어주는 게 지금 왕의 상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는데 거침이 없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제대로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자칫 잘못해서 왕에게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진언은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판국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이 오자 모르드게가 이 14절 말을 한 거죠. 네가 왕위에 올라간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라고 하는 남다른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쳐서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녀의 간택 또한 그런 행운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죠. 왕이 되기 직전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왕이 돼서 왕의 부인을 고르는데,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을 고르겠습니까? 인류사에 그렇게 왕이 부인을 고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로맨틱하게 사랑해가지고 막 부인을,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설령 그렇게 골랐다 하더라도 그런 부인들이 명문세가의 자손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 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되면은 그 결혼이라는 것이 이미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그리고 권력과 권력의 이합 집산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냥 얼굴만 조금 반반하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부인이 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자, 이런 드문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난 이유, 그 이유가 단순히 네가 잘나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우리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리를 예비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거의 같은 사례가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에 끌려갔으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요셉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나 욥 그리고 다니엘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방금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지난 살펴봤던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 세상에서, 그들이 있던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그 지위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사회적 명성을 얻고 성공을 거둬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우리가 왕왕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사회적 성공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가 왕년에 이집트 왕자일 때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빈손이 되어 그저 이름 없는 초라한 노년의 목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순간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그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었다면 조금 더 있다가 그가 사내들인에서 중요한 지도자급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각 부르셨고 오히려 십수년에 가까운 칩거 활동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온몸의 그 바리새인적인 기질, 성공을 향한 기질 이런 게 쭉 빼신 다음에 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성공했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요 그가 실패했다고 부르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밭이 펼쳐졌을 때 부르실 수도 있고 물 한 방울 없는 것 같은 광야의 순간에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곳에 나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죠. 언제 어디서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부르신 곳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맞춰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성공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No,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손영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541장은 이렇게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한 후 용기를 내어 폭군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민족 구원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역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도 주인공 혼자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은 지위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순간을 위하였으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것도,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던 것도 그를 높이 들려 이집트의 지도자로 삼으사 그의 민족과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거의 쫓겨나듯 도망쳐 나와 40년 동안 빈손으로 살면서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기 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에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지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풍부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풍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